담대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둘이 서로 경쟁하고 또 타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이어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남왕국 유다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 그래서 좀 새로워질 수 있어야 했는데 남왕국 유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주변의 정세는 아주 급변하는 그런 정세였어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올라서는 바로 그런 때였는데 남왕국 유다는 국제 정세에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고, 어떤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고, 어떤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멸망을 더 재촉하게 되었지요. 물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 시간이 단축된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저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이런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3번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1차로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주전 597년에 다시 또 쳐들어와서 또 백성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오늘 본문 그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살던 그발 강가에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에스겔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첫째는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다시는 그랬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하나님을 미혹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지만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성결한 삶을 통해서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혹된다라고 하는 건 정신이 헷갈려서 내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기당한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없어요? 사기당한 적? 사기당한 적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참 이상했다고. 그때는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 그것은 나도 왜 그랬는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모의 화려함에 속아서 그래.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화 사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도 인터넷 사기 많이 있어요. 그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런데 돈 50불 준다 그러니까 은행 부자 다 가르쳐줘. 지나고 나면 아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인데 그게 바로 미혹당하는 모습이에요. 미혹당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미혹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2번씩이나 큰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에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벌받은 죄인들이고,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릇된 영적 우월감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에 더욱더 열을 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뭐죠?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뜻을 묻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자기 뜻을 이룰까?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타고요. 복채내놓고요. 그러잖아요. 자기 욕심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고 무감각했어요. 왜? 미혹당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자신의 실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묻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요. 그 평안함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들인데 오히려 세상에 주는 편안함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편안함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우리는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의 화려함에 우리는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물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 주장을 들어보면 나중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유명인사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해요. 유명인사들. 그 유명인사들이 있으면 거기도 유명해지나 보죠. 그 유명인사와 진리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유명인사들을 돈으로 사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겉모습의 화려함이 겉모습의 화려함의 마음을 우리가 뺏기고 있다면 미혹과 오히려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작고 아담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화려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미혹당하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미혹의 영이에요. 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해요.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자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늘 올곧게 세워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죄라고 하는 건 이게 죄를 범한다고 하는 뜻인데요. 오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단체 간의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깨부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을 한쪽에서 파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을 누가 파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파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계약을 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반항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그 계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무엇을 가져오냐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스스로를 왜곡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예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가꾸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깨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다시 한번 세워 내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끗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요. 오늘의 나의 힘듦이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심은 우리를 멸망시키심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워내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은 뭐예요? 매 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내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뭐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모함을 받고.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지? 결국 이용당하고 만 거예요. 잊혀져 버린 인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요셉의 그 13년의 고난의 기간을 보면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만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야, 너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만나주신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셔요. 요셉의 특별함, 요셉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침묵 가운데서도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노라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한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할 때 그리고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요셉의 고백이 뭔지 아시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내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고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상황과 이 조건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노라.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범죄함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고 늘 좌절하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범죄함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힘있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오늘도 결단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저들의 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